본문에서는 솔로몬 왕이 타락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 이방 연인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후궁이 무려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우상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며 그 연인들을 위해 산당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연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온전하지 못한 이유를 앞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연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는 것은 그의 연인들이 후궁만 700명, 천만 300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연인들 중에 이방 연인이 있었으며 그 이방 연인들로 인해 이방 신까지 섬기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솔로몬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연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연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3절이요.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연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나이가 들어서 그 수많은 후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멀어지게 되는데 멀어진 것만 뿐만이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는 범행, 여기서 악행까지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네,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우상신이에요. 이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나서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릅니다. 여기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은 어떤 여신이었냐면은 다산과 케락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의 여신으로 통했던 우상입니다. 그리고 밀곰은 몰렉으로도 불렸으며 또는 말감이라도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밀곰한테는 어린아이를 불에 바치는 신으로 불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레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0장 6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다른 우상신을 섬겼다는 것은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레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몰락 신이 나오고 있는데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20장 2절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면 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악행을 전하는 거다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행을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뭐를 행했다?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악은 어떤 것을 행하냐?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그들을 벌할 수 있는 악, 그것이 뭐냐? 십계명에 가장 먼저 뭐라고 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십계명의 첫 번째이자 두 번째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에서 새길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타락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스스로 부패하고 무슨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만들면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섬기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신을 섬기며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위해 우상신의 산당까지 짓고 그들과 함께 제사까지 지내는 장면을 7절과 8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8절이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연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연인들을 위하여 했다고 합니다. 그의 연인들 앞에 뭐가 붙냐? 이방 연인들이라고 붙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방인들과 이방년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너가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고 너는 그로 인해 넘어가게 되고 나에게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이방 연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원하는 몰록 여러 가지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은 오늘 제목처럼 무뎌짐이었습니다. 무뎌지다 또는 무뎌짐은 무언가에 적응이 되어 감정 또는 감각이 줄어들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지금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처음 전쟁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무려 3년 전인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세계 모든 사람도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20세기에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서?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벌벌 떨고 그거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1년, 2년 시간이 흘러가고 그들의 전쟁 속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관심 밖에서 멀어지게 되자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죠? 무뎌졌어요. 그들이 전쟁을 하던 안 하던 우리의 관심 밖에서 멀어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언제 깨닫느냐? 다시 뉴스에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다시 또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인데 그 전쟁에 무뎌졌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즐기고 살지만 우리가 이 무뎌진 걸 언제 일깨우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쐈을 때 북한이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무언가를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그때 다시 일깨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 속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 무뎌질 수 있냐면 그냥 흔하게 우리 운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 운전 실력이 1년, 2년, 3년, 쭉 5년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냥 그게 무뎌져요. 운전하는 게. 그래서 운전하기가 또 싫어질 때도 있고 운전하는 게 긴장하지 않고 그냥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언제 일깨우느냐? 사고가 났을 때예요. 사고가 한 번 나면 내가 운전을 여태껏 긴장하지 않고 했구나. 그러면서 나의 무뎌졌던 운전 방식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허리를 다치지 않았습니까? 일상생활에서 허리가 나을 때쯤 이 허리가 나았다는 게 또 무뎌진 거예요. 그러다가 좀 운동 좀 하고 조금 일하다 보니까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낫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뎌짐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공부하고 생각해 보니까 무뎌지기까지 3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새로움.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봤을 때 그 새로움에 있어서 접합니다. 그 다음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관심을 지나서 우리가 익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익숙함이 지나면 무뎌지는 게 오는 거예요. 익숙함이 지나야 무뎌짐이 오더라고요. 그 무뎌진 다음 단계가 나태함입니다. 나태해지고 방금 말씀하신 거로 무언가 깨달은 신선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제가 아까까지 일상과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짐을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교회는 어느 부분에서 무뎌지느냐? 교회에 우리의 예배가 똑같이 처음에 예배를 와서 새신자가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새신자가 딱 왔어요. 새신자가 와서 교회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가 왔어 이러면서 새롭게
관심을 보이고 그 새신자에게 우리가 너무 다가가서 새신자 반도 있으니 들어가라 잘해줍니다. 근데 그 새신자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 2년 3년 교회에 익숙해지고 어느덧 새신자가 아니라 그냥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새신자가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새신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신자 또한 그 교회에서 익숙하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성도로서 자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2년, 3년, 어느덧 5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뎌질 때가 와요. 예배를 드릴 때도 무뎌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무뎌지고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무뎌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무뎌짐이 지나서 나태함이 오고 그 나태함이 왔을 때 올바르게 회개하고 잡지 못한다면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교회 생활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새신자뿐만이 아니라 그 새신자를 예배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말씀으로 바꾸고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로 바꿔서 적용을 해보십시오.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에 나의 기도가 늘상 똑같은 기도로 무뎌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신앙생활이 무뎌졌는지 솔로몬처럼 무뎌져서 하나님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서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지혜만 받았습니까? 부와 명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먹어서 어느덧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나태함으로 바뀌어서 어느 순간 우상신을 섬기고 오늘 본문에 아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2번이나 먼저 찾아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솔로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이 무뎌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드리는 기도, 내가 매일 드리는 말씀, 내가 매일 묵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 그냥 이거 말씀 드렸어, 나 말씀 읽었어, 그냥 찬양했어, 오늘 기도했어, 이렇게 무뎌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죽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죽고 회개하는 것이 어느 순간 무뎌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쁨으로 와닿지 않고 나에게 있어 이 기도가 회개가 그냥 늘 똑같이 반복됨으로 와닿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와닿고 계시다면 신앙생활이 무뎌진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무뎌짐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깨어서 나아가는 저와 생명나무의 피인 웃음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